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존립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 그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도 거기서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신이시기만 하셨다면 신에게 어떤 죽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이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능력,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그것이 대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죽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변화되어진 그러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중요하게, 그리고 이 부활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전하했던 그러한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러한 최고의 사람,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사무엘상 10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놓고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아멘.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이제 사적으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약에 4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는 멜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는 진짜 이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근데 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받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다 한번. 누구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어주면서 왜 왕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했을까?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기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군사적인 어떤 지휘관 이런 의미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사무엘이 싫어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싫어했어요. 아니 이놈들아,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느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17절 18절에도 나오죠. 19절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사무엘은 굉장히 이 왕을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찾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근데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9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과 당신 가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베냐민 가족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나를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자기 그 왕으로서의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 당신이 잘 알아봤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할 뻔했었어요. 이 어느 지파가 레위인인데 그 성경을 보면 사사기 이 첩을 얻어가지고서 레위 지파가 레위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첩을 데리고 갔다가 이 첩을 이제 도망갔어요. 자기 다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다시 집으로 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한테 이 봉변을 당한 거예요. 남자를 달라고, 너희 집에 들어온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를 우리가 상관을 하겠다, 이 동성애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첩을 이렇게 내주게 됐는데 그 첩을 그냥 밤새도록 능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여자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갖고 12토막을 냈어요. 그때부터 이 토막살인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12지파에 다 한 지파마다 그를 다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요. 어디 누가 그랬냐? 베냐민 지파다. 이래갖고 이 베냐민 지파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몰살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집안처럼 이런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보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고 해서 굉장히 큰 그리고 훤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을 택할 때에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당신이 이제 3가지 표적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다거나 어떤 사명을 주신 때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3가지 표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2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는 이제 아버지가 그 나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베델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떡 2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77절에 오순절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을 하나님께 2덩이를 바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미리 축하하는 대관식 축하 예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산, 즉 기브아. 이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인데 그 기브아로 가서 산당에 올라갔을 때 그 산당에서 이제 기브아에 갔을 때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표적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러한 표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예언자들을 만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그가 예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겨두시고 너 이거 해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시든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시든 또 사역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그것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미스바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이제 인정하는 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무엘은 그곳에서도 그 왕을 세우지만 참 마음이 좀 찝찝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울이 굉장히 이렇게 샤이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 다윗처럼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과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조금 연약한 모습이 좀 있는 것이 사울에게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사무엘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 사울에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세요. 물론 부족하죠. 형편없죠. 오늘 했다가 아침에 결정했다가 오후에 또 헷가닥 바꾸죠. 주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금방 그냥 넘어지죠.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했어요? 나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만한 사람 없어. 하세요. 나만한 사람 없는 것처럼 정말 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 현재의 그러한 또 보여지는 연약한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